감사합니다. 오늘 일곱교회 마지막 7번째 교회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편지하기를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다. 신앙이 있는 것도 아니고 신앙이 없는 것도 아니고 열심을 내는 것도 아니고 열심을 안 내는 것도 아니고 이런 상태에 있는 교회를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으로 표현을 해놓고 있습니다. 근데 이 라오디 교회하고 사대 교회의 특성이 뭐냐면 부자라는 겁니다. 돈이 많이 있는 교회인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특성이 뭐냐? 한마디로 얘기하면 돈은 있어서 부자나 영적으로는 뭐라고 그래요? 가난한 사람들을 보고 뭐라고 그러죠? 극빈자. 영적 극빈자가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자, 그럼 우리는 어떤 것이 좋아요? 돈도 있고 믿음도 있으면 더 없이 좋죠? 그렇죠? 어떤 교회가 더 좋을 것 같아요? 돈도 있고 믿음도 있고 그러면 참 좋을 텐데 이 교회는 부자예요. 얼마나 부자냐면 AD 17년과 BC 17년하고 AD 60년에 지진이 나가지고 라오디게아 이 도시 전체가 아주 완전히 쑥대밭이 됐는데 로마 중앙정부에서 복구비를 지원해 준다니까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필요 없습니다. 우리 힘으로 얼마든지 복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중앙정부의 지원을 거부한 교회. 이 지역이 그만큼 부자예요. 무엇 때문에 이렇게 부자냐 그랬더니 그 당시 이 목화 있죠. 목화하고 그 양털, 양모라고 그러죠. 지금도 이 목화 재배를 아주 대대적으로 하고 있는 지역인데 이 양모와 이 목화가 나와가지고 그 당시 로마의 상원 의원들이 입는 옷은 거의 다 라오디게아에서 만든 옷이에요. 그러니까 명품 옷을 만들어 파는 것. 그 당시 여러분 옷이 얼마나 귀한 시대예요. 그런데 양털로 막 옷을 짜서 파는 그런 지역이니까 얼마나 돈이 많았느냐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 대신 이제 이런 섬유 산업이 발달하면 뭐가 하나 있냐면 그쪽 지역의 강은 오염되는 폐수가 흘러나와요. 근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 이쪽 지역에는 유명한 온천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온천수가 있는데 온천에서 라오디게아까지 그 히에라볼리라고 하는 이 온천 지역이 있는데 여기서 뜨거운 유황 온천물이 라오디게아까지 약 9km 정도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9km 정도 흘러오면서 물이 어떻게 돼요? 그 뜨거운 물이 계속 뜨거워지겠죠? 오면서 이 물이 식어져요. 그런데 오다가 어떤 물하고 또 합쳐지냐면 그 골짜기에서 나오는 그 골로새 뒷산에서 흘러나오는 아주 차가운 물이 있어요. 이 물하고 온천물하고 합류해가지고 그 라오디게아로 이렇게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흘러가는 온천물에다가 사람들이 목욕을 하는데 이 온천에다 목욕하면 우리도 그러잖아요. 뭐 병난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온갖 환자들이 와서 이 온천물에다가 목욕을 하는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지금 이쪽 지방에는 카리안이라고 하는 치료의 신을 숭배해요. 그쪽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믿는 신이 카리안 신인데 이 신은 치료한다. 그래서 사람들이 와서 피부병이나 이런 사람들이 와서 제사를 드리는데 그 제사 드리고 난 동물의 피를 어디다 갖다 쏟냐면 그 라오디게아에 있는 그 온천수에다 갖다 쏟아요. 그러니까 신전에서 내려오는 동물 죽인 핏물, 섬유 공장에서 나오는 모직에서 나오는 오염된 물, 이런 물들이 섞여서 나오는데 이 물에다가 목욕을 하면 귀병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오염된 물이 귀로 들어가니까 귀에 염증이 생기고 눈에 들어가니까 눈병이 생기고 그러죠. 이러니까 고약하고 이 안약 만드는 사람이 또 발달했어요. 그러니까
항상 이 병이 있으면 약이 있게 마련이에요. 사람들이 사는 지역의 특성에 따라서 특산물이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바로 그렇습니다. 근데 이 모삭 공장에서 나오는 이 폐수 때문에 오염된 물이 라오디게아 교회로 들러와서 온천물하고 합쳐져서 그 합쳐진 온천물이 뭐가 돼요, 그러면요? 아주 오염수가 되겠죠. 이것을 들어 마시면 어떻게 될까요? 구역질이 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본문에 다 나와 있어요. 자, 한번 보세요. 그러면 내 행위를 아노니 15절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그 물이 어떻게 한다고요? 히에라볼리에서 9km 정도 흘러내려오니까 오면서 물이 다 식어버려서 온천수는 온천수인데 다 식어서 미지근한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한데 이 물을 먹으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구토가 난다고 그랬죠. 왜 구토가 난다고요? 오염된 물을 들어 마시니 여러분 얼마나 역겹겠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자, 거기 17절 또 나오죠.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권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그러면서 여러분 18절 끝에 좀 보세요.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라. 그쪽 지역이 무슨 지역이라고요? 이 고약하고 안약을 만들어내는 귀에 넣는 귀약하고 안약을 만들어서 파는 명약지대 여기에 제약회사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눈병이 났다 그러면 어디로 가면 돼요? 라오디게아로 가면 돼요. 귀병이 났다 그러면 어디로 가요? 라오디게아로 가면 돼요. 거기 가면 명약이 있어요. 자, 그런데 실제 그들의 영적인 상태에 대한 이야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17절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그러나 내 권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 그러니까 영적으로 너희가 빈곤, 극빈자인 것을 너희가 모르느냐?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자, 그러면서 지금 이제 라오디게아에 대한 편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바울이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할 당시 아마 골로새에 있는 에바브라 디도가 개척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에바브라 디도가 개척을 하면서 요한이 요한 계시록을 기록할 때 그때의 라오디게아 교회 목사님은 눈바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었는데 교회가 2세기에서 4세기경에 심한 박해를 받을 때 이때 감독이 순교합니다. 자, 이러고 나서 이제 라오디게아 감독에 있었던 아르테몬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그쪽 지역에는 아데미 신상과 아폴로 신상을 때려 부숴버렸어요. 이러니까 이제 여러분 그 지역에 있는 주 신상을 때려 부쉈으니까 이것을 부숴가지고 체포되어가지고 감옥에 갇혔는데 그때 그 백부장이 파트라시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기독교인이에요. 기독교인인데 마침 귀병이 나가지고 이 귀병 때문에 고생하다가 그 라오디게아 교회 목사님이 약을 사다가 그 양반의 귀병을 고쳐줬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마침 사형을 면했다. 이런 얘기도 이제 교회사에 나오는데, 자, 그 이후에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우상 숭배를 거부하다가 순교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자, 이런 교회인데 교회가 점점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교회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처음 초창기의 신앙인들은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다고요? 뜨겁게 했어요? 차갑게 했어요? 뜨겁기도 하고 차갑기도 한 그렇게 신앙생활을 잘 했어요. 그런데 자, 시간이 지나가면서 라오디게아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느냐 그랬더니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아니한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라 여기에도 쓸모도 없고 저기에 쓸 수도 없고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쓰자니 그렇고 버리자니 그렇고 이거 참 애매하죠. 이런 상태에 있는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그래서
왜 그럼 이 교회가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아니했느냐? 왜 그랬을까요? 온천수가 어떻게 된다고요? 오면서 식어버린 것처럼 이 교회 교인들 신앙도 어떻다고요? 다 식어져 버렸어요. 뭐 때문에 식어졌어요? 부자니까. 우리는 뭐라 한다고요? 나는 부자라. 부족한 것이 없다. 여러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요, 때로는 가난하게 사는 것도 우리에게 은혜예요. 부자만 은혜가 아니라 가난하게 사는 것도 때로 은혜가 될 수 있어요. 왜요? 가난하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고 가난하기 때문에 더 열심히 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는 뭐라고 한다고요? 나는 부자라.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그러니까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들 스스로 뭐라고 한다고요? 우리는 아쉬울 것이 없어. 우리는 아쉬울 것이 없는 교회야. 뭐가 많아요? 돈이 많아서 아쉬울 것이 없는 그런 교회예요. 자, 이렇게 돈이 많아서 아쉬울 것이 없는 이런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16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 차라리 내 입에서 어떻게 했다고요? 그냥 그 라오디게아 그 온천수를 들어 마시면 구토를 하는 것처럼 그냥 차라리 너희들을 내 입에서 토해버렸으면 좋겠다.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는 얘기죠. 잘하는 모습이죠. 누구 이야기 듣는 것 같아요? 자, 이러면서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는데 너희들의 신앙적인 그런 미온적인 태도가 바람직하지 않다. 너희는 태도를 분명하게 해라. 차갑든지 덥든지 이성적으로 차갑든지 가슴으로 뜨겁든지 그런 신앙을 가져야지. 뜨뜻미지근해가지고 이건 오염된 이 온천수처럼 구역질 난단 말이야. 누가 그러셔요 지금? 하나님이 라오디게아 성도들의 신앙을 보실 때 구역질 난대요. 초창기에는 박해를 받으면서도 많은 순교자가 있었는데 그 뒤에 신앙의 박해가 있어요, 없어요? 그 뒤에 신앙의 박해가 없어요. 그러니까 박해도 없는 데다가 돈은 있고 그러니까 미지근한 그런 신앙인들이 사는 그런 교회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미지근한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네 행위를 안다. 내가 네 행위를 안다. 내가 누가 아신다고요? 어떻게 하나님이 아셔요? 불꽃 같은 눈으로 교회를 살피셔야 안 살피셔. 우리 그 1장 할 때 그 얘기했잖아. 불꽃 같은 것으로 교회를 살피시곤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내 행위를 내가 안다. 너희가 어떤 처지에 있는지 나는 안다. 너희는 부자라고 하지만 실제는 너희는 너를 모르는구나. 너희가 진짜 부자라고 하지만 내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너희는 모르는구나. 차라리 순금을 사라. 순금. 잘 재련된 18절에 뭐라고 그랬죠?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무슨 금을 사라고요?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는 얘기는 금에 있는 불순물을 다 빼앗내고 순금이 가치가 있는 것처럼 너희 신앙 안에 있는 불순물을 좀 다 빼내줘서 순금처럼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가치 있는 신앙이 됐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여러분 불순물을 잔뜩 가지고 있는 금을 가지고 있으면 가치가 있어요, 없어요? 99.9%는 돼야죠. 순도가 그런 순금을 가져야 진짜 금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너희들이 좀 진짜 신앙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그 진짜 신앙을 갖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냐면 내가 너를 보지 못하는구나. 자, 어디에 나오죠?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지금 이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자기 자신을 알아요, 몰라요? 너희는 지금 너 자신을 참 모르는구나. 너희들은 돈이 있다고, 돈에 눌려서 영적인 가치가 어떤 것인지, 신앙이 있는지 없는지조차도 너희는 모르겠구나. 너희는 영적인 빈곤자야. 우리 지금 이렇게 가난하신 분들 뭐라 그래요? 기초생활수급자. 지금 라오디게아 교인들은요, 기초생활수급자예요. 그래서 이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의 가난한 것, 즉 영적으로 하나님이 보실 때는 기초생활수급자예요. 그런데 그들 겉으로 볼 때는요, 아쉬울 것이 있어요? 아쉬울 것이 없다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그들의 신앙을 보실 때는 영적인 빈곤자였다. 물질적인 풍요가 영적인 풍요와 같죠? 돈이 있으면 신앙도 좋죠? 가난한 사람은 신앙도 가난하죠? 그렇습니까? 그렇게 판단한다면 정말 문제가 많아요. 돈이 있다고 반드시 신앙이 좋은 것도 아니고, 돈이 없어서 가난하다고 또 신앙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이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돈이 있다고 자기들의 신앙이 좋은 신앙인 것처럼 그렇게 살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영적인 극빈자다. 누가 영적인 극빈자예요? 라오디게아 교인들아, 너희들은 영적으로 극빈자야. 너희 극빈자인데 내 자신이 지금 눈병이 난 것, 내 눈이 지금 병들어 있는 거 너 아냐? 안약을 사다가 사람들의 눈에다가 발라줘서 눈병은 고칠 줄 알면서 어떻게 내가 영적으로 눈이 멀어 있는 그런 영적 소경인 것을 내가 모르느냐? 너는 어째 영적인 각성을 일으키지 않느냐,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벌거벗었다고 그랬죠, 지금?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 여기서 뭐가 많이 나온다고 그랬죠? 목화, 양털. 요즘으로 얘기하면 명품, 그 당시 로마 제국에 들어가는 명품은 다 어디서 나와요? 라오디게아 교회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무슨 옷을 입겠어요? 명품 옷은 입고 있는데, 내가 실제로 영적으로 볼 때는 벌거벗은 자인 것을 너희는 모르느냐? 명품 옷만 입고서 어깨에다 힘주고서 나는 말이야 지금 최고로 고급 옷을 입었다고, 제일 좋은 모직 옷을 입었다고 자랑하냐? 그러나 영적으로 볼 때는 너희는 지금 벌거벗은 자와 같이 너희 영적인 수치를 가릴 수 있는 것이 없다, 그 말입니다. 이 표현이 참 멋있어요. 명품 옷은 다 입고 다니면서 어떻게 영적으로는 극빈 상태, 신앙의 그 수치심을 드러내고 있느냐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무슨 옷을 사라고요? 18절이요.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다는 금을 사고 순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무슨 옷을 사 입어요? 아니, 명품 옷을 사 입어야지 왜 흰 옷을 사 입어요? 여기 흰 옷은 성도의 올바른 행실을 가리킵니다. 성도들아, 너희가 올바른 행실을 하는 그리스도인이어야지 명품만 입고 다닌다고 너희가 가치 있는 그런 어떤 차원이 있는 그런 신앙인 줄 아느냐? 남의 눈병은 고쳐주고 남의 귀병은 고쳐줄 줄 알면서 왜 내 눈병과 내 귀병은 고치지 않느냐, 그 얘기예요. 그리고 약을 사다가 남의 눈과 남의 귀에다가 발라주려고 하지 말고 누구 눈병과 귀병을 고쳐요? 너희들이 영적으로 눈이 병들어서 지금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보지 못하는 그 병을 고쳐라. 자, 지금 이제 라오디 교회가 할 일이 바로 뭐예요? 불로 연다는 뭘 사라고요? 순금. 이 얘기는 뭘 가르쳐요? 불순물을 제한 믿음을 가져라. 너희의 믿음이 온갖 세상적인 그런 잡탕된 그런 믿음이 아니라 불순물을 제거한 그런 믿음, 변함이 없는 믿음으로 너희가 부자가 되어라. 돈 많은 부자가 아니라 믿음의 부자가 됐으면 좋겠다. 이것이 첫 번째 라오디아 교회에게
부탁하시는 얘기예요. 두 번째, 무슨 옷을 사서 입으라고 그랬죠? 흰 옷을 사서 너희의 수치를 가려라. 너희가 명품 옷을, 세계적인 그런 명품 옷을 입고는 있지만 너희는 세마포 옷을 사서 입어야 되겠다. 지금도 그러잖아요. 명품 입고 다니면 뭐 된 것처럼 그러잖아요. 근데 속은 봐야 안 봐요. 명품 옷은 보는데 내 속 사람은 보지 못하는 그런 것을 지적하고 있죠. 자, 그러면서 안약을 사서 남의 눈에다가 발려주려고 하지 말고 누구 눈을 고쳐라? 내 눈을 고쳐라. 그리고 남의 귀병만 고쳐주려고 하지 말고 내 자신의 영적인 눈과 영적인 귀도 고쳐라. 그러면서 20절 말씀 아주 중요합니다. 20절 한번 같이 봅시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게는 무슨 얘기예요 지금? 지금도 문 밖에 서서 라오디아 교회 교인들아, 지금도 너희가 회개할 수 있기를, 회개하기를 지금도 기다리고 계시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은 라오디아 교회 교인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계속 그들이 회개하고 바른 신앙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다 그 말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절대로 포기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냥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먹으면 구역질 나는 것 같을지라도 주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기다리신다고요. 회개하고 뜨거운 신앙으로 다시 돌아오기를 기다리십니다. 그러면서 이기는 자가 되라고 그래요. 이기는 자는 타협하지 말고 불순물을 다 제거하고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신앙을 지켜서 하나님 보좌에 앉는 자가 되어라. 이제 다음 4장에 가면 천상의 예배에 대한 얘기가 거기 나와요. 그 천상의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 보좌가 있고 그 옆에 어린 양이 있고 양 동서남북에 네 생물이 나오고 네 생물 그 주변에 24 장로들이 하나님 보좌 앞에 서 있습니다. 그 하나님 어린 양 보좌 옆에 앉게 한대. 누구를요? 신앙을 지키는 자.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신앙을 지켜간 사람들에게는 천상의 예배에 주님 보좌 옆에 앉는 그런 특권을 주신대요. 다음 주 이제 천상의 예배에 대한 얘기할 때 그때 말씀드리겠습니다. 결국 누구를 두고 순교자들아. 너희들이 죽음을 향하여 갈지라도 너희가 순교하면 결국은 누구 옆에 앉는 자리를 주신다고요? 어린 양 보좌 옆에 앉는 그런 자리를 하나님이 주신다고요. 그런데 여러분이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정말 죽으러 가는 것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이 요한계시록 기록 당시 순교할 때 그때 성도들은요, 죽음으로 가는 그 길을 오히려 영광으로 여겼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랬어요? 끝까지 이기는 자의 신앙입니다. 오늘 이 라오디게아 성도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이기는 자가 되어서 어린 양 보좌 옆에 앉는 그런 신앙인들이 됐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지금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라오디게아 교인들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혹시 우리 시대 우리 이야기가 아닌지 확인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